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준비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강팀과 약팀의 경기를 앞두고 이 경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랭킹이 더 높거나 확실한 실력 차이가 있을 때 강팀을 두고 그 강팀이 골리앗이고 약팀이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강팀을 다윗이라고 하고 약팀을 골리앗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전력을 더 크게 생각해서 강팀을 골리앗이라고 비유하고 약팀을 다윗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해 보였던 이 다윗이 강해 보였던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약팀이 강팀을 잡는다면, 승리한다면 뭔가 모를 그런 쾌감,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약해 보이고 작았던 소년 다윗이 베테랑 거대한 골리앗에게 승리한 것이 신기하게 생각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준비되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준비되지 않은 인생에 찾아온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부르신 사람만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사울과 이 다윗의 대화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성경에 6규빗 한 뼘, 오늘날로 수치로 환산하면은 2m 하고도 80cm,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런 용사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거대한 골리앗의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고 어려 보이는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다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사울 왕에 나아가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연약해 보이고 작고 왜소해 보이는 이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결코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무엘상 함께 읽었던 17장 34절 3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요청한 다윗을 본 이 사울 왕은 그가 너무나 작고 어린 소년임을 보고 싸움을 반대합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 싸움은 너무나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다윗은 처참하게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이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 이 맹수, 사자와 곰과 싸울 일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죽였다. 수염을 잡았고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사자와 싸움에서 어느 싸움이 더 쉬울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골리앗도 어렵고 사자와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자와 싸워서 이긴 다윗에게 골리앗은 쉬운 상대였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곰과 사자에서 승리를 했던 이 다윗은 아무리 골리앗이 2m 80이고 큰 칼과 방패를 갖고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승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는데 이때 자신이 이 모든 이전의 경험들, 목동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목동을 하였고 양을 쳤으며 또 곰과 사자와 싸웠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위로 형이 무려 7명이나 있었던 막둥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이새는 형들은 건장한, 이미 성이 된 형들은 집에 있게 하고 아직 어른이 되지 않는 소년 다윗에게는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이 이새는 다윗은 아직 어리고 뭔가 자신이 보기에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게 했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웠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싸움의 준비는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가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도록 미리부터 맹수와의 싸움에 훈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의 길을 걷게 하셨고 또 어떻게 이곳 계산교회를 부르셨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깨닫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은 공부를 아주 매우 잘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집안 친척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남매 중에 막내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 대부분이 엘리트 명문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 형제 중에 가장 첫째이신 큰 고모는요,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같은 학교 역사교육과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습니다. 초장부터 서울대입니다. 그 고모의 자녀, 저에게 이제 사촌 누나죠. 사촌 누나는 아주대 의대를 가서 의사시고요. 사촌 형은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이제 둘째, 저희 큰아버지는 연세대 의대를 나오시고 산부인과 의사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사촌 형도 고려대를 진학했고, 저랑 이제 제일 비교됐던, 저랑 동갑인 이제 큰아버지 아들 사촌이 있는데 그분은 강릉대 치대를 나와서 치과 의사입니다. 작은 고모도 경희대 영문과 졸업하셨고, 그럼 저희 아버지의 대학은 어디였을까요? 어김없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본인이 고등학교 전교 1등 성적표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너는 얼만큼 할 거니?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학년에
한 900명 정도로 기억되었는데 그 가운데 평균 93점, 전교 1등의 성적표였습니다. 아버지의 성적표에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전교 1등 성적표에도 우리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 저한테 할머니죠. 할머니에게 오게티가 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평균은 전교 1등인데 수학이 과목석 차로 10등이었습니다. 원점수가 17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웠던 거죠, 그 시험이. 근데 이제 할머니 보시기에 78점, 안 돼 이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통지표에 학부모 답신 글에 뭐라고 저희 할머니가 적으셨냐면 우리 아들이 수학을 못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학을 못했던 그 아들, 저희 아버지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정말 숨막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저희 이제 아버지 성함이 박영자 훈자입니다. 사무장님이랑 성함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실례를 하겠지만 저희 이제 아버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냥 다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영훈아 그랬거든요. 영훈이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 우리 중에. 그 아들인 준홍이도 서울대 갈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 책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고 해서 그 서울대 책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서울대 책상을 썼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중학교를 처음 갔는데 등수가 세 자리를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가져와서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뿐만 아니라 사촌들도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청소년기는 끊임없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절여져 있었습니다. 사촌들과의 이 비교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거의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청소년기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까? 사촌들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때 제 몸부림은요 역사였습니다. 국영수 과목은 좀 못하지만 역사라도 내가 좀 잘 알면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때 제가 친구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다들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전 답답하고 이 숨막히는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오니까 처음엔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지 않죠? 저는 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죠?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부족했던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공부도 못하는 아들이 교회까지 간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못마땅해 하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는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지 않으시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이런 의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읽었어요. 근데 저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 10절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고 그 10계명을 해설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나의 부모님, 조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신앙의 일대가 되어서 나의 후손들, 나의 자녀들은 나와 같은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라 1000배까지 이르는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를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모세부터 지금까지 몇 대 왔죠?
120대밖에 안 왔습니다. 아직도 880대가 남았습니다. 모세부터 지금까지 엄청 긴 것 같은데 아직도 8배는 더 남았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1001대부터 은혜를 거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0대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저의 믿음의 가문을 저로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드디어 목표가 생겼고, 저와 같이 가정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 특별히 진로 설정에 어려운 친구들을 도움이 되는 역사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꿨고, 저는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진로의 첫 번째 제 선택은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역사 교사가 아니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처음에 학교에서 교양 필수로 신학 과목을 듣게 되었고, 사역자가 되기 위한 소양을 총신대학교에서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학생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전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학교 채플에서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선택은 역사 선생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점차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 교사를 계속 준비를 했지만 이상하게 막혔어요. 물론 제가 노력이 방법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계속 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 진로교육 학원에 취업을 해서 한국사 또 진로 컨설팅 강사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어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저 나중에 그 경험을 같이 한번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야구 유니폼 그 제작 기계를 유통하시는 사업을 조그맣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좀 하자고 해서 그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초심을 생각을 해보니 저의 진짜 길은 야구 유니폼 판매도 아니고 레크레이션 강사도 아니고 사역자였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우리 계산교회로 오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잠실에서 태어났고 결혼 전까지 송파구랑 강동구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야구 관련 사업도 했기 때문에 제가 야구 팬, 특별히 LG 트윈스 팬입니다. 계산교회 부임 직후에 교육자실에서 제가 LG 팬이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더니 한 전도사님이 실망입니다, 이렇게 농담하셨어요. 네, 서울 사람의 서울 팬심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인천 시민이기 때문에 참고로 제 딸에게는 인천 SSG 유니폼을 사 입혔습니다. 제가 인천으로 오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총신대 기독교 동아리 CCC라는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른 학교였지만 이 CCC 서울 지역에서 같이 활동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바로 인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천에 오게 되었고 쭉 그 뒤로 부평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온 이후로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만 사역하게 되었는데요. 인천에서 사역하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계산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언젠가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침 신대원에서 가르침을 받던 역사신학 지도 교수님께서 계산교회에서 지금 교역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네 집이 인천 아니었나? 계산교회 지원해봐라. 이렇게 돼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역사와 신학교와 인천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교회에서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성경의 역사, 세계사에 나타나는 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한국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무엇이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니 그저 은혜이고 감사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아니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저는 저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길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스스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킴으로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신의 일이었던 목동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에 견디면서 들에서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맹수들이 양을 노릴 때는 도망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골리앗뿐입니까? 그렇게 준비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중간에 크게 고난도 당하고 범죄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찬양의 본이 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 들은 것 같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 후대 기독교인들에게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조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혼자 결코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준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준비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윗의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다윗에게 멈추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세 가지 키워드, 역사, 신학교, 인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러분의 각자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러한 인생길로 이끄셨는지, 어떤 준비를 시키시고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왜 우리를 이곳 계산교회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이러한 묵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